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시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신 시간은 33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육신으로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러분.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성령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유일한 기준도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사실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성경이 흔합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너무 성경이 흔하지요. 여러분, 셀폰만 들어가도 전 세계 성경 다 봅니다. 집에 성경책이 아마 많이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을걸요. 성경은 많은데 또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 책들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셀폰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전 세계 설교 다 듣고, 너무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많은 성도들이 그걸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지구의 기독교인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그런 성도가 몇 명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10분의 1만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고 전한다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 생수와 같은 깨끗한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듣기 좋은 그런 소리들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킨다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 좌우에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구절이 어떤 책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서신서라든지 도대체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전체를 알고 그것을 봐야 되죠.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탁 써놓고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보통 개업 예배 때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써붙여 놓으면 다 장사 다 잘 됩니까? 안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서 이거 맞다고 붙잡고 있으니 다른 건 몰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거니까 설교가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이 종과 우리 성도들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닫혔던 입이 열리게 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성경 주셨습니까? 근본적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잖아요. 먼저는 우리를 위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어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낫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신을 위한 축복인 것 마냥 성도를 속이는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을 시켜버렸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우리들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하실 것이고 1000번 읽으면 뭐 하실 것이고 성경 전체를 암송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라도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셀폰만 뒤져도 다 나와요, 요즘은. 제가 과거에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게 있는데 몇 장면절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를 치면 나왔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구글 들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성경 프로그램은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안 떠요. 그런데 구글은 비슷하게만 쳐도요, 그 구절이 딱딱 떠요. 참 세상 편해졌어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 성경 이게 어디지 그러면 금방 치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무너지고 죽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머리로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알아서 남들한테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경을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귀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목마르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뭐 시편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옵소서. 저 꼴 보기 싫은 또 오목사 또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설교는 또 길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
어떤 완전하지 않은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 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설교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의 생명으로 꽂히는 것이고, 마음이 닫혀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귀한 보배를 찾는 것처럼.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딴 사람 생각난다. 그거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딴 사람 생각난다.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 번째로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받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 한마디 받기 위해서,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참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떠나야 돼요. 토요일 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성도들이 어땠냐면 만찬을 해요. 우리 친교하듯이. 그런데 뭐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음식이 흔할 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차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예배 한번 하기 위해서는 뭐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그 흩어져 있는 고린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몇 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걸 펼쳐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네끼리 턱 해갖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물이 맛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로.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고급 와인 따라가면서 무슨 저 식당에서 먹듯이 그냥 쫙 펼쳐놓고 먹는데, 가난한 사람 저쪽에서 또 자기네끼리 어떤 사람 굶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요. 바울이 그걸 비판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갈망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밤새서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교회 안에서도 또 괄시받아요, 부자들한테. 그런데도 말씀 듣겠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냥 내 삶에 참고 정도 하겠다, 하나님의 우리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주면 그거 가지고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주시면 뭐 그런 대로 또 살아가고, 아니면 내 방법대로 또 살아가고, 이런 자세로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도 있고 뭐 숨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증인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면 죽지 않을 정도로 찔끔찔끔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은혜는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속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이렇게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말에는 이게 정확한 그게 없어요. 그냥 경외, 그런데 영어로는 fearful respect예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뭐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뭐 이 세상 많은 성도들도 그렇던데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익스큐스 해버려요.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회개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 못해요.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지난주에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그런 고백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 사랑 안 한다. 정말 주님 사랑 안 한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내 육신의 소욕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니면 사람이 똑똑하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면 뭐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생깁니다. 그걸 거부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바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뭐 그냥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겨 듣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내가 귀담아 들어야지. 그 말 내용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얘기했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어떤 권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내 욕심에 붙잡혀서 욕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질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에다가 외쳐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적 많으실 겁니다. 어떤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때 그랬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봐야 될 게 안 보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간단해요. 봐야 될 거 보고, 들어야 될 거 듣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고. 그럼 우리 인생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10개 물속으로 놔도 한 개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특별히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요.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안 들려요, 그게.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걸러버리고 완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왜 망해가는지가 보여집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가는 곳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나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그 매슈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그거를, 이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 죽이는 그런 거 말고. 그때가 제가 알기에는 5월 초로 하는데, 그때까지 2023년도에 그 총격 사건,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를 죽이는, 그게 22번째래요. 미국에서만. 과거에는 1년에 한두 차례나 일어날까? 그래도 사람 뉴스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5월 초인데 2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들을 보세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세상 참 안 좋아졌어,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몰라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가 보이질 않죠.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이 세상에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아니, 이 세상이 어둡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둡죠.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데 어떻게 어둠이 판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부끄럽게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5월 초까지 22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흉측해, 저 총격범들 저것들 다 사형시켜야 돼,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내 책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죽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건 알 때마다 어떻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먼저 회개하겠죠. 우리가 그 살인범을 만나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결과로 그런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지금 주일날 교회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 10분의 1만 정말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그런 성도들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10명이. 여러분,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면 아마 미국 정도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누구 악한 사람, 살해범들, 그 사람 손가락질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질 때, 세상이 영적으로 보여질 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향한 유일한 소망 되심이 깨달아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곳마다 여러분 범죄가 사라졌어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만큼
세상은 밝아졌다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범죄가 사라져요. 아니, 그 너무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사라지죠, 당연히. 어둠이 많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빛이 없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깨달아질 때, 이때 하나님의 이 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체험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불화가 있던 곳에 평화가 임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으로 시달려서 병든 자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은사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표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사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그럼 내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죠. 여러분, 목사님 난 믿는데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믿는데 목사님 이런 거 안 일어나요. 그럼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얘기를 인정해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래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그렇지, 맞지, 저게,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마귀의 괴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물러가요. 마귀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병든 자들은 나아요. 여러분 중에서 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와서 막 소화 안 되고 밤잠 못 자고 이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밤에 오줌 싸고 악몽 꾸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금방 나요. 걔네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생각이 훨씬 복잡하시니까, 아이들보다는.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체험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점점 예민해지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이 말씀을 쉽게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부딪혀야 될 환난과 고난과 오해와 역경과 문제와 고난과 이거에 대한 답이 말씀 안에 벌써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알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답이, 우리 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이 시험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얘기 1시간 정도 딱 하고, 그 안에는 시험 문제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도 교사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딴 때는 몰라요. 그때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죠. 왜? 시험에 많이 나올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처럼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이번 주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답을 숨겨 놓으셨어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주를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축복, 결국은 말씀을 통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 여러분 이게 착한, 우리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그런 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고 의로운 길, 이것을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영혼이, 육신이 즐겁고 내 감정이 기쁘고 만족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뻐하면요, 감정적으로 막 기뻐서 날뛰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도 조절되고, 기뻐서 뛰는 것도 조절되고,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이 세상에선 실패라고 하는데 낙심하는 것도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 바닥까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믿어지기 때문에. 낙심하는데도 잠깐 떨어지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죽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불신자들은 꼭 그러죠. 이렇게 항상 악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망하잖아요. 그럼 뭐 회사가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 딱 이제 회장이 딱 있다가 끝났다. 우리 신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는데.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서 넘어졌어요. 이게 뭐 소가 싸는 똥에 미끄러져가지고 그 똥 위에 그냥 자빠져 버렸네. 이럴 때 영어가 So what? 방주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성도 아닙니까? 낙심할 이유 없죠. 닦아내면 되죠. 그거 불편은 하지요. 냄새나고 죽을 일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죽을 일 아닙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신과 명철로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항상 보면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일이 좀 잘 되고 기쁘고 그러면 이제 막 그거에 휩싸여 가지고 진짜 봐야 될 걸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신과 명철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carry over 그래요. 이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도 여러분 그런 속담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본질을 놓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정말 괴롭고 할 때 항상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세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는,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그런데 이 복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만큼 사실화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가 그냥 성경 읽고 그게 아니고 정말 성경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깊이 묵상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